예, 두 번째 시간은 로마서 11장 13절로 15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은 바울 사도의 골육을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면전에 쫓아낸 가인과 같은 그런 입지예요.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입지예요.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 화목,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지만 단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될 필요가 있다. 그건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화목될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다시 화목을 하려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때가 있었고 이제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골육을 버렸다가 받아들이는 때가 정해져 있다. 이게. 그 정해진 것은 뭐죠? 이방의 충만함이 참여, 이렇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건 부활이잖아요.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쫓겨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회복을 해야 돼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체적으로 쫓아냈다가 단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때가 정해있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전에 그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그 친구, 그냥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게 어디가 있냐고 내가 말이야 뭐가 되고 막 계속 그럴싸하죠. 나도 당연히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이 뭐가 회복이 된다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어떤 속생명파 그런 영향이 깊은 사람들 보면 그들 뭐라고 말해? 아까 누가 그 얘기하던데, 내가 교회라고 말해. 아니 내가 교회예요? 너희가 교회지. 나는 교회의 한 지체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단위의 가정이라는 것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가족을 구성하는 일원이지 내가 가정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정이요? 내 집 전체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리고 어제 우리 집에 응애하고 깐난애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대리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언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얼마만큼 진리가 무지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워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더러워는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골육이죠. 골육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세상 나라로 쫓겨났다 그 말이죠. 역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천지 사방에 흩어당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니까 히틀러라는 사람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살육 사건이 벌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시오니즘이라는 거, 시온주의라는 것이 재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거잖아요. 2000년 만에. 이 인간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 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여기다 빨간 별표 해가지고 흉경대 심장 딱 겨누려고 아주 작정하고 여기다 그 꽃잎병 거기다 빨간 그 별표 딱 붙였잖아요. 사격할 때 거기에 조준해서 쏘라고. 심장이거든. 그렇게 악랄한 짓을 했어요. 그러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시켜준다고 그냥 좋다고 가서 목욕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참고로 사람들 다 뿌옇뿌옇 몰아넣고 나서는 독가스 갖다가 주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우연히 일어나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가인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아내셔서 유리방랑하면서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곤고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 기간이 희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멀리 나가서 노땅으로 가서 애녹성을 잡고 성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이 그게 진짜 성공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가인도. 그런데 끝내 세상에 멀리 가서 성공하는 바람에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바벨론 포로 이제 내일 뭐 있어야 그러니까 내일 나눌 말씀 중에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거기서 순종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다. 왜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러지 말고 상황 봐서 애국한테 몰래 사신 파송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거기로 도망가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곤고한 그런 영향을 받는 어떤 처지에 처해지면 세상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보려고 무언가라도 잡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하나님은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약속해놨으니 그 기간 동안 순종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돌이켜주겠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도 두 부리가 대다수는 거기서 성공을 하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70년이 찼는데도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나팔을 불어도 에이 미친놈들 미친 소리 한다. 우리가 좀 그동안에 얼마나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하고 피땀 흘리고 억제도 자지도 제대로 못해가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이게 뿌리 내릴 만하니까 뭐 다시 또 다 털어버리고서는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고 빨갛게 회기도만 나와버려. 나 여기서 죽고 말 거야. 그야말로 거기서 죽고 마는 거지. 이것이 내 개인의 인생 경영도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계라는 것이 다 그렇다.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말씀 전하면 당신들한테 가야만 구원이야? 우리 목사님도 복음 전해주시고 우리도 다 복음대로 믿고 있고 우리 장로교단에도 구원이 있고 성결교단에도 감리교단에도 침례교단에도 구원이 다 있어. 너희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뿌리를 내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지, 거기서 뿌리가 내릴만 하면 상처받고 내릴만 하면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면 어디 그런 데 있으면 또 한번 드러나 보자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들이 사명 얼마나 큰가. 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이건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혈통적인 12지파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시온에서 오사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시온산 이 이야기는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에 올라간 자들을 다 심판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에서 구원자는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장자들의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상이냔 말이에요. 너희한테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소리를 입을 딱 다물게 만드셔야 돼. 거기에서 하늘의 시온산을 바라만 보고 있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 다 자신들의 경건 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까 홀리 식장에서 그건 누더기 걸치고 왔는데 본인은 진짜 멋있는 옷 입고 왔다고 뻗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기독교계의 의와 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이루어질 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 부부의 범죄인 유혹당한 세상 사람들의 타락과 에덴 낙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기록은 훗날 약속의 땅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인 유대 민족이 단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쫓겨나므로 유대 민족의 역사에 이게 성취가 되었다. 바벨론 포로로 쫓겨났었죠.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3차 공격을 당해가지고 2차 공격 때는 불과 8세 된 여호야김
여호냐라고 하는 그 왕과 뭐 그때 뭐 많은 선지자들이니 국가의 중책을 맡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불과 8세 된 왕과 함께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서 37년을 복역을 하다가 바벨론의 옥에서 37년을 복역을 하다가 45세 때 추록을 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은 때와 기한이 찼을 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할 것에 대한 상징이요. 역사상에 왕은 예수님을 말한 거니까 항상. 즉 천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우리 인생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쫓겨나면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때 내가 둥퉁이나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영자의 전성시 때 그거 빼뜨리고 다니면서 이러고 함부로 그걸 날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미 다 날라갔는데 지금 와서 껄껄하면 보여다 소는 게 이제는 돌이켜야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갑절로 주신다는 약속을 이제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회복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 안의 성과 약속하신 기업의 새 땅에 돌아온 소수 이기는 자들인 후사 장자들의 모친이 정결함을 회복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를 낳는 이상이 반드시 역사상에 성취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까지 지금 언급을 사실 한 건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늘의 한 여자가 난 사내 아이가 철장 권세자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거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낳았다고 했지. 바벨론에서 나오면 낳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출애굽하는 거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는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전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바깥 어두운 데인 바벨론에 사로잡혔으나 70년이 지난 후에 70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해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인생의 날수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이 길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뭐 나는 이제 77년 지나가고 있는데만 여기에 딱 해당하는 내가 됐는지 그러면 내가 우리 지책을 오라 해가지고 이런 말씀 한번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네 뭐. 바로 그렇지. 그 대신 우리 형제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나는 믿고 특히 난 여기서 우리 예선이 은상이 그 부부한테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고 있으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길 바래요. 그렇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 실시간에 우리 그래서 그 말씀 나눈 거예요. 사람이라는 본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가인이 그런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짐승 죽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죽일 수 있는 표를 맡겨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내보내는 것을 가서 고생 좀 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표를 맡겨서 내보낸 것이다. 가서 죽으라고는 쫓아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깨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속을 간절히 고대하던 소수의 선각자들과 함께 적은 무리가 3차에 걸쳐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니 이런 역사는 타락한 인간의 회복이요, 개인적으로는 단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모형이다. 자, 계시록 18장 1절로 1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여기 다른 천사, 뭐 힘센 천사 등 여기 앞에 어떤 형용구, 수식하는 수식구가 붙어있는 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벨론의 옥이란 말이야. 여호야긴 왕이 8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옥에 갇혔죠. 37년이나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다 45세 때 나와가지고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7을 낳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들을 왜 7 낳아요? 7교회? 예,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우주적인 교회가 7이니까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들을 7을 낳아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 옥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의 옥이 무너지려면 사도행전에 보면 옥토가 진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죠. 개인적으로도 옛사람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나 옥토를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육적 자아의 견관관념이라는 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자기 스스로가 딱 갇혀 지내는 거예요. 자기 울음에 세상 말로 자기 기분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옥에 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서 선포했다고 돼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랬죠. 그 여자라는 말의 원문은 교회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벨론의 감옥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나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그 말이죠. 큰성 바벨론이라 하는 짐승의 몸이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건 바다로 상징이 됐어요. 물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데, 세상 교계인 기독교계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주님의 심판과 저주 말씀인 쇠사슬로 묶여서, 이 쇠사슬은 신학, 조직 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큰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무저경에다 넣고 잠궈버린다고 그랬죠. 주님의 진리 말씀도 원수를 결박하는 사슬이에요. 그런데 마귀 다른 교리도 뱀의 거짓말도 사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올가가지고서 뱀집에다 갖다 가둬놓는다고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땅 이야기는 아까 창세기 4장 반복해서 이제 읽었는데 그 땅이 저주가 임했었죠. 이제 신명기에 보면 하늘도 롯같이 되고 땅은 철같이 되고 하늘도 땅도 다 저주가 임해버리죠. 왕들이 그와 그런데 이제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땅의 상인들,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두루와 시돈이 상고들의 나라죠. 도시국가인데 그게 무역업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상고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 장사꾼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부리는 상고들이라는 게
복음 장사하는 거죠. 말씀 장사하는 거죠. 그렇죠. 거짓 복음 장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여기 땅의 상인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거기 어디예요? 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세상 교계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죄라는 게 그럼 뭐예요?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는데 금잔 속에는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 음녀가 따라주는 그 술 마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 교계의 조직이나 교리에 취하면 망한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가 받을 재앙들이라는 건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계는 홀딱 벗겨지고 불살아질 거라는 그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그런데 지금 다 기독교계는 드러날 거 다 드러났어. 모든 수치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났어. 지금 보면 더 이상 뭐 벌거벗길 것도 없어 보면. 5절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불의한 일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와 선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힘써 대적했다.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래도 갚아주는 거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고되고 있어요. 네? 이 심판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도를 할 뿐인데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고 강박하고 한관지.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는 말도 다 알아들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다. 마귀보다 더 강한 자예요.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게 예언이 됐었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다 빼낸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의 일곱 머리 큰 성 바벨론의 왕족들이 강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집안 살림살이 세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마귀 집의 세간들이었죠. 지금 다 빼낸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지고 나올 자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들은 흉년을 당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모든 게 풍족하다는데 농사를 하루에 1년 농사했는데 100배 30배, 60배. 60배 아니면 최소 30배 수확을 거둔다는데 그런데 지금은 100배 거둬가지고 몇만 명 됐다고 헛소리 치는 사람들 손님 줄어들고 아무리 붙잡고 문 가가도 이제 소용없죠. 슬슬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또한 둘에 살려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에녹성의 성주가 된
가인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땅의 왕족들이죠.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시간에 그런데 일순간에 이제 그 말이죠.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들의 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계의 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50만 자람하다가 어느 날 보면 40만 됐다더니 어느 날 보면 30만 됐다더니 요즘에는 15만을 뭐 달랑달랑 한다는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렸는데, 참 본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슬금슬금 다 어디로 사라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이고. 그런데 그런 사라지는 사람들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전부책자 저거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셔서 내가 아까 그 잘못 오타했다는 그거 다 고쳐가지고 꼭 전도 좀 하세요. 이거 좀 한번 읽어보라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땅의 상인들이라는 건 설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팔아가지고 영혼들 자기 거 삼아서 마귀에게 넘겨주고 거기다 대고 돈까지 받아 챙기고 다 그러죠. 장사도 목사가 하는 강대 땅에서 하는 장사는 손에 날 일이 절대 없는 장사예요. 참 신기한 장사예요. 선지자들이며 왕족들인 설교자들이 그녀를 위하여, 이건 기독교계의 망하는 걸 보고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상인들이 파는 상품이 참 만병통치약이죠. 자기 허락한 대로 하고 11조 한벌만 하려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다 해결되죠. 만병통치약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병통치가 한때는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뻔이네. 이제는 그들의 상품, 목사 설교 이제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약어져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뭐 아이고 떡뻥치노만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차서 이기는 자들 곧 영적 장자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14만 4천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처녀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교인들의 나팔소리는, 우리 각자를 얻어서 교회로 세우면 한 처녀가 되죠. 교회가 한 처녀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한 처녀가 아니고, 그것은 한 처녀의 몸에 붙은 하나의 지체지. 손가락일 수 있고, 뭐 누구는 눈일 수 있고, 귀일 수도 있고 등등.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증인들의 나팔소리는 곧 하나님의 추수를 겸한 경고의 나팔이요 천사장의 호령입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로 상징되는 여호야긴이 목사려고 45세에 나와가지고 아들 7 낳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성령께서는 일곱 교회에 당신이 원하는 사자들을 세웠죠. 땅끝까지 전파된 천국 복음을 받은 신자들의 교회는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하며 큰 음녀라고도 칭하는 세상 교계인 바깥 어두운 데서 광야 자기 곳에 준비하신 장자들의 교회로 도망하여 양육을 받음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할구나. 꼭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세상 끝에 남은 이 무리를 위해서 뱀이 그를 미혹해 보려고 뒤에서 그를 강같이 토해내지만 땅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도와가지고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 진리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하면 거짓말이 이제는 절대로 안 속아 떠내려갈 필요도 없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첫날 집회, 네타임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8시 반부터 집회를 할 거니까 늦어도 한 8시까지는 다 일어나서 준비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죠.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